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야이로,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도중에 이제 이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려고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리고 고치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싹 들어간 사건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부인병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부인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내놓기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병이 사실은 부인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계속 하혈을 하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15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를 계속 흘리기 때문에 이 여인도 부정하고 이 유출병을 갖고 있는 여인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지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유출병을 갖고 있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요. 격리를 시키고 소외를 시킵니다. 소외 아닌 소외를 시키죠. 왜? 함께 있다가 자신도 만지게 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병도 병이지만 사실 이 사회적 소외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유출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이나 막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의사를 공짜로 만나요? 그렇지 않죠. 돈을 주고 만나니까 재산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병은 어떻게 됐어요? 고치지 못하니까 더욱더 이렇게 심하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현재의 상태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간 거죠. 가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 여러분들이 낫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이 접촉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인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유출병이기 때문에 유출병을 만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격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요, 사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자기를 밝히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자기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면서 갔겠습니까? 근데 이제 믿음으로 간 거죠.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만진 것.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하면서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몰래 가서 예수님도 모르게 옷자락을 여기 옷깃인데 옷자락 한번 탁 만지자. 그러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도 모르게. 사람들도 모르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요.
불러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다. 놀랐겠어요.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다 되지 않았으니까 탁 만졌더니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고침받은 거 알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이제 도망가면 된다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불러 세우는 거예요. 누구야? 나를 만진 사람이. 이렇게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그녀를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불결함으로 자기를 만진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거예요? 안 삼은 거예요? 문제 안 삼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 살려 하면서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아차렸냐?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 그래요. 근데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고침받겠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어떤 파워나 예수님 엄청나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고침받겠다라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만지면 불결하게 생각되는 이 여인의 터치가 예수님께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터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 여인의 터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불결하게 하는 터치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의 터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능력. 예수님을 만진 것이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이 여인의 불결함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도 그리고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치료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와서 아무리 만져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그 여인에게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뭐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에게는 상대가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를 치료하면 내 옷자락을 만지면 너 치료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핑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핑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경계선을 그려요. 바운더리를 건다 그러죠. 선을 딱 그어요. 선을 딱 그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야 돼. 우리끼리 모여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오면 안 돼. 이게 뭐냐면 하수들이니까 그래요. 뭐 VIP, VVIP,
트리플 VIP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수들이라서 그래요. 하수들이라서. 진정한 능력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람들을 갖다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을 하고 저 혼자 스스로 제가 딱 세워놓은 게 있어요. 진정한 능력자는, 진정한 지식인이란 정말 높은 사람들부터 정말 낮은 사람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다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이다. 진정한 지성인이다.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안 했어. 왜냐하면 밑바닥부터 체험하려고 하다가 대기만성으로 끝까지 유학도 가고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자는요, 그냥 높은 사람들과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낮은 사람들과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운더리를 딱 그어놓고 여기 넘어온 사람은 나는 안 믿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만 나는 할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초신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초신자 반대말은 뭐죠? 그러면 구신자인가요? 그게 하여튼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천방지축 어린 아이도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다 품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렇지. 그러나 신앙이 조금 낮은 사람들은 상관을 해요. 이렇게 사람 구별하는. 여러분, 정말 고수들은, 신앙의 고수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아우르는 거예요. 다 아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여인, 나를 부정하게 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아요. 나를 터치한 것, 내 능력이 나왔어. 그래, 그것이 능력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모든 상황들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자기를 터치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이제 이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로 오기까지 얼마나 큰 결심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요. 자기 상태를 알잖아요. 자기 상태를. 그리고 율법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왜 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의사들한테 돈만 뜯기고 병도 못 낫고 그랬어요. 물론 의사들이 고치려고 해도 자기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분들도 있고 돌팔이도 있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돈만 날리고 병은 더 중화되는 차네. 12년이에요. 자그마치 12년. 저는 여기 온 지 지금 11년 됐어요. 1년 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달려갔겠습니까? 그렇죠? 군중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안 터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요리조리 피하면서 다 싸매고 피는 흘리는데 그거 안 피 흘리게 하려고 얼마나 또 했겠습니까? 옷을 한 5겹으로 입고 5겹으로. 그리고 간 거예요. 우리가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그러고 갔는데 예수님 만져갖고 나섰는데 예수님께 들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딱 세우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켰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자기가 부정한 상태에서 만졌잖아요. 부정한 상태에서 지금 이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뭐냐면요, 야, 너가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한 그 걸음이 그것이 믿음이야. 이거예요. 그 병 걸린 상태에서 나를 만진 것이 그것이 믿음이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그 터치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터치가 어떤 터치예요? 유출병에 걸리는 상태에서의 만진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난주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쿨쿨 자고 있는데, 고물에서 쿨쿨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깨우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또 오늘은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이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깨운 것이 화가 나서 그랬다고요? 그거 아니죠. 깨우긴 깨웠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믿음으로 깨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깨웠잖아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깨웠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깨웠어요. 나중에서 무슨 고백을 해요? 바다를 잔잔케 한 이후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가서야 좀 믿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됐다고요? 유출병에 걸려 있지만 예수님을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나는 믿음으로 와서 만졌거든요. 그것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큰 봉사를 하고 하고 이것도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도.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 이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실패했어. 근데 예수님 믿으면 회복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내놓을 게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주님, 전 죽일 죄인인데, 이걸 깨달았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들은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절망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그 절망할 상황 갖고 예수님께 오라니까요. 이 여인처럼 나오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요,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히십니다. 공개적으로 밝히세요. 그렇죠? 그냥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그냥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여인이 나섰으면 모른 척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바빠요.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시가 급해요. 여러분, 그 뒤에 본문 보면 아시겠지만 야이로 회당장이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믿기만 하라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면 되죠. 가면 되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지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해요. 다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지금 누구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 여인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이미 여인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군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바쁜 과정 속에서 그냥 가시면 되고 오른손에 할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시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티를 내시려고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개적으로 한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에 큰 의미를 줍니다. 여인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치료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혈루증이란 치료는 됐지만 나에게 왔던 그 믿음으로 이제부터 너는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려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인을 불러 세우다가 그 옷자락을 만진 것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옷자락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발걸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너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 옷자락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냥 옷자락 잘라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옷자락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 같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 모두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이 뭐냐면 모세의 시대에 분양하고 있던 놋뱀을 그때까지도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모세 민수기 때 그 광야에서 놋뱀이 옵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신 것이 놋뱀이잖아요. 구리뱀을 들어서 올려라. 그러면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안 쳐다보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리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섬기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구리뱀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없애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느후스단 이렇게 말해요. 느후스단이라 하더라. 느후스단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놋조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구리뱀만 섬기고 있어. 놋조각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옷자락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왔던 그 믿음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은 것이 우리 구원 받은 것고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구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그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빌립보 교인 너희들을 키운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키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너희들을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왔던 그 믿음으로 이젠 치유받았으니까 성한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렇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한 거고, 두 번째로 공동체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이 여인은 나으니까 더 이상 공동체에서 격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격리시키지 말아라. 이 선포가 없으면요,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이 여인을 받아주고, 이 여인과 함께하여 주고, 이 여인을 도와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이 여인을 찾아내시고 공개적으로 치료받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이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얻어요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실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는 것이, 세상에서는 버린다 할지라도 맞아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키워주는 것이 공동체예요. 먹을 것도 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믿고 성장하기까지는요, 믿음이 성숙하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은 그 세월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막 철없이 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을 받아주고 감당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이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서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드러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 예수께 나오는 이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